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살아가면서 제 아내를 만나면서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새롭게 부여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 범어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마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순결한 신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됐습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죠.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여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은 걸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여야 되지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세상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수많은 빛과 소금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썩어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거다 싶은 수많은 빛과 소금들을 만들어냈죠.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문화가 또 물질이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면,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수많은 썩어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밝히고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썩어짐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땐 한 아이가 부모님은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친구 따라왔던 아이였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셨고 믿음을 굳건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부러웠던 애들이 부모님 차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다고 하지만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부러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혼자 믿음을 주신 이유가 내 가정을 구원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구나.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사명지로 이 아이가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부모님 전도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님이 이 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 그 어두움과 썩어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곳에 던져져 있는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합니다. 내 인생을 짙게 드리고 있는 어둠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빛이에요. 그 썩어짐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동부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섬기고 왔어요. 동부교회 2부, 청년 2부에 속하는 지체들이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우리만큼 똑같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요 설교를 되게 잘 듣습니다. 근데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익숙해요. 근데 그 청년 2부 친구들이 유일하게 그 큰 반응을 보였던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 2부랑 소개팅하자라는 말이었어요.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가사를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이 시대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이 시대에 드리워져 있는 이 썩어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70여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 아래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지금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내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그 위대한 거대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떨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돼요.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자 이 나머지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공직 생활 가운데 어떠한 허물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릇됨과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그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 청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당시에 이 썩어진 권력자들과는 다르게 총리로서의 가장 바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이야말로 총리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답게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을 충성스러운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충성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답게 살았을 때 비로소 그 왕과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신뢰할 만한 인생으로 여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좋으셨는데 저도 되게 좋았어요. 특별히 정말 좋아했던 분들이 우리 교육자분들이었어요. 제가 1부와 2부 사이에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우리 교육자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사진 좀 찍자고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뢰받는 어른이시죠. 2주 전에 이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유병희 목사님이 우리 금요기도에 오셔서 120주년 기념 초청 설교자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개척한 목사님이거든요. 어떤 덕을 받고 있냐 여쭤봤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 이 목사를 이렇게 경계하거든요. 이렇게 소위 째려이 보세요. 이렇게 세가족 분들 오시면 저를 그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믿어도 될 만한 인생인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까요? 이분이 목사다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다움을 포기한 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서 그분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 답다운 모습에서 사람들의 신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다운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죠. 내가 어머니라면 어머니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라면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살아간다면 그 직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에 부여진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저는 아버지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저의 제1의 정체성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는 성도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이 다니엘의 공직 생활 가운데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의 대적들이 신앙의 영역을 건드기 시작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리거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들을 이 사자굴 속에 넣고자 하는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온 땅에 펼쳐졌다는 걸 알면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혔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이제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총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제1의 정체성,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의 그됨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진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건 하늘로부터 부여된 정체성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답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성도답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성도다운 것은 무엇인지 물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했을 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사로잡혀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이 기도 가운데 체포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체포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성도답게 주어진 삶에서 그 세상을 밝히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900년도 초반에 영국의 웨일즈는 광산 산업이 참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기를 이루었어요. 많은 돈들이 벌렸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따랐어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었고, 도박의 문제가 있었고, 폭력의 문제가 있었고, 도둑질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 광산 안에 일하는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가 컸습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2년 만에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술집이 망하기 시작해요. 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들이 서로 도둑질하고 빚을 졌던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갚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치안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받아야 될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흰 장갑을 선물하면서 더 이상 재판할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웨일즈 전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남아공에, 인도에, 미국에, 호주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퍼져나간 곳들에서 비슷한 부흥운동들이 시작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식이 한국에 전해집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길선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의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어진 평양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새벽 기도의 시초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들이 나와서 평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커지고 커짐으로써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웨일즈 부흥운동을 통해 웨일즈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에반 로버츠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에반이 11살 때 다리를 심각하게 다치면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1살에 에반이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타락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반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웨일즈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1904년도 10월이 되었을 때 그의 고향 동네에서 청년 16명을 모으고 기도회를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 기도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니까 16명에 불과했던 그 기도회에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2달 후에 7만 명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반은 그 시대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어둠에 비하면, 그 시대에 썩어진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에반과 그의 친구들이 웨일즈 부흥 운동의 이 모토로 삼았던 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Oh Lord, bend me, bend the church and save the world.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교회를 꺾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주세요. 나를 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아를 꺾어주세요. 나의 자존심을 꺾어주세요. 나의 죄악을 꺾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꺾어주세요. 교회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죄악을 꺾어주세요. 교회에 날 서 있는 잘못된 것들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해주세요. 에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꺾으며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에반처럼 이 썩어지는 세상과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위대한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순종의 부재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에반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썩어짐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나의 자금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좌절에 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반처럼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을, 나의 사회를, 이 사회의 이 대구 땅을 변화시킬 것은 꿈꾸며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아를 꺾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작은 사람.
그를 통해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구원의 역사가 그가 쓴 글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 위대하신 능력대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어둡고 썩어진 그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지극히 작은 인생들이에요.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정체성,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꿈을 꾸며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어떻게 하시나요?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꿈을 꾸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나의 삶을 통해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